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님으로 이곳에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목소리로 호흡을 타며 나아갑니다. 주은혜로 이곳에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인도하시는 이가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겸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겠다는 그런 고백으로 주님과 연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초청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함으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위해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복음 들고 삶을 없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 다스리시네. 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쁨 되시는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기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길을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길을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날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계속해서 박수를 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그 기쁨의 삶임을 고백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절로 고백합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찾는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우리 3절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시를 고백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날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 하나님 우리가 동행했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날 기뻐하는. 이상 사절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은. 아멘. 이것이 우리가 그 주님께로 할 고백임을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날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날 기뻐하는 것.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만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이제 그 성령 하나님만을 선포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날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우리 마지막으로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날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함.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만을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 하나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날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날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날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앉아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고백이 있길 소망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하나님 우리의 도움 되시는 주님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주님 여전히 그 자리에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하네. 믿음으로 순종해 우리의 도움 되시는 그 주님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에게 영원하시네.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하네. 믿음으로 순종해 우리 위로한 소망이신 그 성령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님의 위엄 앞에 잠잠히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해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 주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의 소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 아버지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너무 멀리 있어 보이고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아 보일 때에도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일함이 아니라,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고, 어두운 나의 삶이 아니라 그 가운데 밝은 빛으로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온전히 그 주님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하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옵고, 담대하게 그 믿음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도움 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도움 되시는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변함이 없는 완전한 사랑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그 선하심으로 저희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한 분 되시는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임재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보이지 않게 상처받은 마음과 이해할 수 없는 편견과 불공정한 삶 가운데 지쳐있는 영혼들을 껴안아 주시고 다독여 주시며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치유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을 알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작고 작은 나라를 돌보아 주십시오. 기도하는 국회와 위정자들이 되게 하셔서 무릎으로 나라와 국민들을 섬기며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나라,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셨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저희들의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사오니 아버지께서 갈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종으로 택하신 귀한 김경은 목사님에게 영력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부목사님들의 사역에 기름 부어주셔서 아름다운 연합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삶에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 공급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온 성도가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옵소서. 자신의 재능까지도 아버지께 드리는 찬양팀과 교회와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손을 뻗고 서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찬양하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이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산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날 하나님 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신앙 고백하듯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교회 소식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배 후에 교회 섬김팀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 섬김팀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아주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함께 또 이전의 장소도 찾는데 많은 수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을 보겠습니다. 비전 헌금이 이제 원래대로 과거에 코로나가 없을 때는 이제 그 헌금 바구니를 돌려서 하는 이렇게 봉헌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특별 헌금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부터는 우리가 봉헌 주머니에 직접 헌금을 넣는 방식으로 할 테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자 워크숍이 7월 7일 8일부터 우리 가평 필그림 하우스에서 있게 됩니다.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교육자들이 기도하고 또 계획을 세우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이전을 위해서는 계속 재정과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심에도 아둔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엉뚱한데 우리가 엉뚱한 곳으로 가 그곳이 주님의 뜻이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가장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합당한 장소로 인도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음을 알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뜨거운 말씀으로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을 비롯해 모든 성도들이 신뢰하는 스데반이 죽은 뒤 유대인들은 본격적으로 이제 찬스를 잡았다, 이런 마음이겠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집요한 핍박을 견디지 못한 성도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핍박과 흩어짐은 당연한 거죠. 사람들이 계속 괴롭히면 그 직장에서 그 사람은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원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아니었어요. 계속 부흥하는 교회에 핍박이 온다는 것은 교회의 가장 큰 위기이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안정된 상황을 원했을 겁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 가운데, 그 평강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지, 우리의 삶이 갑자기 큰 도전과 위기를 맞이하는 것은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야 교회가 훌륭한 리더십을 세우고 이제 한층 더 성장하기를 원했는데 성도들의 생각과 기대와는 달리 교회는 점점 약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최악의 순간에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좋으신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대안을 만들고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장면을 지켜보던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자기가 믿는 것이 믿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진영끼리 나누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무서운 싸움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한 그 수많은 희생자들만 남는 거예요. 사울도 지금 유대적 이데올로기에 그냥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돌로 잔인하게 맞아 죽는 장면을 보고도 마음의 양심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어떤 잘못된 생각에 우리가 고착되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 생각이 하나님의 그 가르침, 성경보다 위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은 우리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울에게 스데반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신성 모독자에 불과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엄격했던 사울은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공공의 적이 있다면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의 마치 행동대장과 같은 사울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완악했던 사울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을 버리고 로마식 이름인 바울의 이름을 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바울과 같은 인생 역전의 시간들이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의 변화를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난과 핍박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이제 우리가 읽으면 15장쯤 들어가면 바울도 회심한 다음 바나바가 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비롯해서
심지어 그 예수님의 그 12제자 그 사도들조차 그와 함께하기를 거절했어요. 왜? 바울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회심을 그들은 믿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했다는 걸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편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그 선입견으로 진정하게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바울조차도 우리는 그렇게 삐뚤어진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 생각합니다. 이사야 45장 6절에서 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리.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이 빛처럼 밝은 삶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 캄캄한 어둠 속을 살아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며 살 때도 있고 환난을 겪으며 힘든 어려운 삶을 살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냐? 하나님께서 어둠과 환난을 함께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7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사 하나님의 뜻을 인간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형통한 날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공고한 날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공고한 날을 우리에게 주시는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죠. 이 공고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기를 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만약에 세상을 바라보고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공고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고통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소통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이 항상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잠시 어둠의 시간을 겪게 하시기도 합니다. 환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폭발적으로 부흥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유대인들의 핍박을 허용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을까?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질까? 그에 대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뜻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하여 잠깐의 고난과 고통과 슬픔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1절을 보면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많은 수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구절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의 권능으로 인해 하루에 3,000명, 4,000명씩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가 그 다음 단계까지 나아가야 함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말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의 성장에 모든 교회가 집중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인들의 구제, 우리 교인들을 섬기고 또 서로 간에 어떤 모임을 하고 하나님이 깨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전하지 않고 우리끼리 좋으면 결국에는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핍박과 교회의 디아스포라도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선교 활동도 예수님의 이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바로 증인이에요. 증인.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위해 성령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말씀도 생각나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뜨거운 감동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감동받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를 위해 헌신하게 되죠. 목사가 되기도 하고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한 사역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뭐냐? 성령님이 부르시고 이끄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표방하는 것도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선교적 교회란 모든 성도의 증인된 삶이 일상화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직장이나 가정이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어떤 현장에서 우리는 언제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딱 보고 전도 나갈 때만 저 사람 전도할까? 이 사람이 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그 곳곳마다 머무는 곳곳마다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까? 저 사람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으면 정말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그런 감동을 가끔씩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떤 모임을 하다 보면 감동이 이렇게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네가 감동을 받은 그 사람을 전도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감동을 받았음에도 그냥 지나치는 것이 대부분 우리들의 삶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전도 훈련을 받는 것도 그런 어떤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 그렇게 익숙하게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태어날 때부터 막 전도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몇이 안 되죠. 교회는 그렇게 항상 복음을 위해 주님의 증인된 삶을 위해 공부하고 서로가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 그냥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점점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4절 5절에서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복음이죠.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기쁜 소식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소유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고정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방황하는 거예요. 누구나 방황합니다. 왜? 길을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으로 끝이 난 게 아니에요.
사망의 군수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입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어떤 크리스찬들이 등장하게 되냐고. 파워 크리스찬이죠. 능력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는 굉장히 혼란하고 이런저런 많은 그런 능력들이 나오는 시대예요. 사단도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빌립 집사와 같이 우리도 사람들을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도 있고 복음을 통해 정말 그 사람들의 그 영혼이 탈탈 털리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런 말씀의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냥 보통의 기준에서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5절을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는 이 부분이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한복음 4장에 언급된 예수님의 사마리아 전도가 완전히 성취되는 장면이죠. 사마리아를 향한 빌립의 전도 여행과 그곳에서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사마리아를 구원하는 그 이방인들의 왕이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에 가서 그 사람, 그 여인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영생하는 그 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은 변화되어서 수가성의 전도자가 되었잖아요. 그 모든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 삶,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우리는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시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서로가 원수처럼 생각했습니다. 특히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보는 태도는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차별적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오래전에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을 가신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사마리아 땅을 가신 적이 있음에도 유대인들은 그 모든 것을 부정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과 관련된 일은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빌립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흔적을 쫓아 따라가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누구도 가기 싫었을 거예요. 제자들도 이곳에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7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전도자 빌립은 주님의 그 길을 따라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곳,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겠죠. 뭐 아마존 정글 같은데 그런데 자기가 헌신해서 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얼마나 불편합니까? 죽음의 위기가 있잖아요. 거기 있는 원주민들은 절대 우리를 환영하지 않아요. 그러나 죽음의 위기를 견디고 자식이 죽어가는 풍토병으로 죽어가는 아픔을 견디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런 삶이었어요. 스데반의 죽음 이후 거센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은 이곳저곳을 옮겨 다녀야만 했습니다. 마땅히 정착할 곳을 그들은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비록 정처 없이 떠다니는 그런 운명이었으나 그들은 다니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그들이 이제는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들의 어떤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한다면 성령님이 주시는 그 평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의 환경을 보고 우리는 그냥 기죽거나 아니면 그 환경을 보고 마음이 힘들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어느 곳에 가든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뭐와 뭐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성령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여러분들이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하고 그 교제를 여러분들이 매일 드린 그 교제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뒤에서 찬양을 하는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막 위로하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 가운데 그냥 깊이 빠져 들어가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아무리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한 찬양을 해도 그것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그 나라 속으로 그냥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품 속으로 안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믿음이 있으면 달려갈 수 있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은 말씀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병자도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그 축사의 사역도 하는 등 그의 사역에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드러났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때보다 오히려 선교제에 나오니 성령의 능력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 그 교회에 있을 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 아무런 기록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교지에 나아갔을 때, 그리고 흠지로 갔잖아요. 사마리아에 갔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CGN TV에 사역을 했으니까 많은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아마존에 계신 그 선교사님을 만났을 때 그 사모님 되는 목사님도 교회 우리 공동체에 왔다가 한 반년이 못 돼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선교지에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나요? 매일이 기적이죠. 그러나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병들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정말 말도 제대로 안 통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죠. 그리고 그곳에는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의 그 간절함과 그 절박함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의지할 사람도 없고 내가 뭔가 내 스스로 할 것도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요. 그때 우리가 간절하고 절박한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도움을 구해보세요.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씀드린 대로 빌립 집사와 같은 그런 능력 행함이 필요하죠.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이 전하는 복음도 듣고, 이제 그들의 입장이에요. 복음도 들었지만 복음이 능력이 되어 표적,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되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들의 껍질을 깨고 나와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들이 달려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 가지고만 안 되잖아요. 말씀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 위에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또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전도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다양하게 사람들을 만들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신학자로 하나님 은사를 주셔서 연구하고 정말 하나하나 그
말씀을 갖다가 쪼개고 푸는 그런 역할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불러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하는데 또 능력이 나타나죠. 그러나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안정된, 균형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정말 진리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시기도 하잖아요. 의심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이런 복음을 들어도 두 마음으로 갈라진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감동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지적인 동의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변화를 거친 후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사람이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되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과 같은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완전 다른 사람이죠.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물리적 변화가 아니잖아요. 화학적 변화잖아요. 완전히 다른 성질이잖아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된 것은 완전히 신적인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되나? 은혜 받은 사람은 자원하여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거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 하나님께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왜? 하늘에 있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영광, 그곳엔 더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아요. 돈이 없는데, 집이 없는데,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주변에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건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나만 그냥 그래도 내 시대에는 하나님 안 오시겠지. 그게 아니죠.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바울의 회심이 아주 대단하다고 느끼는 것은 사실 단 한 번의 체험에 불과함에도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전의 삶을 즉각적으로 다 내려놓습니다. 사실 불같은 은혜의 체험을 하고도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이라도 여러분이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오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잖아요. 그 시점이 다른 거예요. 그 무게중심이 다른 거예요. 사도행전 8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성령의 역사의 열매들이 막 풍성하게 쏟아지자 귀신들에게 눌렸던 사람들이 자유케 되고 질병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일어나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참 자유와 참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기서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영원한 기쁨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선물로 받았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지금은 잘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당신 예수를 인정하고 난 뒤에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당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수하고 막 박수해도 집으로 돌아갈 때는 정말 나 구원받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고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 기도, 그리고 우리 수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 등 자기 자신이 노력해서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에게
능력이 생기죠. 말씀의 능력이 생깁니다.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그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의 권세로 장악할 수 있죠. 그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부흥사인데 그분이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타서 그 옆에 보니까 아주 멀쩡한 정말 중년 신사, 멋있는 신사가 타더래요. 그래서 인사하려고 딱 봤는데 그 사람의 여기에 이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adultery, 간음이라고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말을 하고 싶은데 이 죄가 너무나 부끄러운 죄라서 말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는데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막 압력을 가는 거예요. 뭐 하냐? 저 사람에게 네가 말을 해야 저 사람이 살 수 있다고. 그래서 그분이 말을 합니다. 죄송한데 제가 목회자인데 당신을 바라보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죄를 지고 있다는데 내가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럼 제 죄가 뭔지 말씀을 해달라고. 어덜트리의 죄를, 간음의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빨리 회개하라고 그러신다고. 그 순간 그냥 그 남자가 땅바닥에 엎드려 그냥 그 비행기잖아요. 근데 부끄러움도 없이 막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그 사람의 죄가 보이니까 그 죄를 이야기해 줬을 뿐인데 그 사람은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아내에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겠다고. 여러분,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먼 얘기가 아니에요. 능력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훈련을 시키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잖아요. 그러면 능력이 있어야 되죠. 성경을 볼 때 하나님, 나도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니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에 큰 슬픔 속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 왕국은 사람들을 나누어 이리저리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지역의 사람들과 강제로 통혼 정책을 써서 유대인의 피를 그냥 섞어버린 거예요.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자 그렇게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머물러 있던 곳이 사마리아예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유대인들에게 개보다 못한 이방인으로 취급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성전도 없었고 제사를 드린 제사장들도 없었어요. 오직 조상들이 구전으로 전해오는 그 종교 규례와 풍습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차지를 했어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 자기들이 듣는 것으로만 하지 정말 하나님을 찾고 싶지만 그 중에 찾지 못하고 예배조차 드리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이어 빌립이 와서 기쁜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로 교회에 큰 슬픔이 임했고 예루살렘에 무서운 박해가 시작되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히려 무섭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을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교회를 잔멸시키려고 했지만 교회의 수는 그들이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교회의 수는 점점 늘어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법칙이에요. 마귀는 절대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고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난 뒤 우리가 함께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한 사람이나 말씀으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또 아둔한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살아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일상의 삶으로 갔을 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약해지는지 모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주님의 증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성찬에 앞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우리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도 주님과 같이 살기를 작정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와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죄인을 위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와 교회를 위해 죽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분享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떡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의 찢기신 몸을 생각하며 주님의 떡에 믿음과 사랑으로 참여했으면 합니다. 다 함께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먼저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세우신 이 성찬을 베풀고 우리도 떡을 먹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나눈 이 떡이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함께 떡에 참여하겠습니다. 이 시간 분잔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우리 안에는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더 이상 우리가 짓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주님의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마무리하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으신 그런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세상에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깨끗한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걸어가신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헌물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에 교회의 모든 사역 위에 귀하게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복음을 위해 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일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